따라서 바울의 고별 설교. 뭐 오늘 말씀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나눠서 지금 말씀을 전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그 밀레도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그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약 2년이 넘게 그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불신자들에게는 안 나타났어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불신자도 만나서 전도도 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뭐 이러셨지만은, 부활하신 이후에는 불신자는 안 만났습니다. 전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전도된 믿는 자들,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만 40일 동안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냐?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가르쳤다. 제가 사도행전을 늘 읽으면서 여기서 눈이 이렇게 멈춰서 한참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는데,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데, 말 표현이 조금 달라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계속 나오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복음서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 뭐 이러면서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뭐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가는 사기꾼들도 있습니다만은, 뭘 알아듣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이 탁월한 선생님이신데, 탁월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쉽게 가르치는 분이 탁월한 선생님이지, 쉬운 것도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은요, 그건 탁월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잘 가르치는 지상 최고의 선생님이셨죠. 그런 가르침의 티칭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뭔 어렵게 비밀로 비밀이야 이러면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아예 가르치지 말지. 우리 주님이 비유를 많이 쓰신 거는 어쨌든 우리가 설교할 때도 비유를 쓰는 이유가 알아듣기 쉬우라고 비유를 쓰지,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쓰진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많이 가르쳤고,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근데 하나님 나라 일이 뭘까? 하나님 나라에도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일은 뭘까? 답이 딱 나옵니다. 왜냐하면 1장을 읽으면서 곧바로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충만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게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사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떻게 할 거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에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매임을 우리가 당한 사람처럼 우리가 사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이게 많이 가르쳤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찬송가에 좋아하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 이제 돌아온 주일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또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믿는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 이게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게 그것도 인격적으로, 자의적으로, 뭐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자의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구주로 인정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이면 너무 쉽잖아요. 바울도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쉬운데, 너무 쉬워서 그런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안 영접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영접했다고 그냥 말로는 하는데 영접하지 않고 사는 사람, 설령 영접을 했어도 영접한 것 같지 않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영접해놓고 영접하지 않은 것 같이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예수님을 무시해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전혀 의식하지, 안 영접한 거나 뭐 같은 거지. 뭐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의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집에 들어왔는데 어른이 계셔요. 그러면은 보통 자녀들이 큰 소리를 안 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부모님 계신데 막 큰 소리를 내. 부모님 안 계신 거지. 부모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우리 딸내미가 손녀, 손자를 데리고 오면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집에서는 안 사주나 봐. 근데 내가 가자 그래갖고 마켓 가갖고 막 잔뜩 사줘갖고 들어오면 혼을 못 내켜. 그래갖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나를 되게 좋아해. 가자 그래갖고 빵집 가서 또 빵 사, 마트 가서 또 사주고, 그냥 그러면은 그 집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건가 봐. 이렇게 하면서도 소리를 못 질러.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애들이 가끔 우리 집에 오면은 엄마가 집에서 안 사주는, 못 먹게 하는 거를 이렇게 먹어. 그래서 좋아해. 할아버지가 좀 분별이 있어갖고 안 사줘야 되는데 나는 그냥 사달라는 대로 사줘. 나는 이거 그래 사. 근데 왜 우리 딸이 왜 우리 집에 와서는 큰 소리를 못 내냐? 자기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으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다. 사는 그게 영접한 거고, 그게 믿는 거고, 그게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그냥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막 살면서 무슨 나를 그냥 뭐 영접했다 그러고 뭐 믿는다 그러고 뭐 말로만, 네가 진짜 나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그러면 나를 좀 인격적으로 좀 대해봐. 무시하지 말고. 이번 주에는 이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설교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께 사로잡히는 거라면요. 제가 같은 거라고, 하나님 나라나 성령 충만이나 같은 겁니다. 똑같이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다스림 받는 거고 성령 충만도 사로잡히는 거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꺼리지 않고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데 뭘 바울이 꺼리껴요. 꺼리끼지 않고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익숙해지기를 원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일을 해야 되죠?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성령께 사로잡혀서 일을 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내가 해. 내가 다 일 벌려놓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사고 수습반도 아니고 내가 사고 친 거 수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빨리 익숙해지고 배워야 된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기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한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마라. 딱 두 가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은 딱 두 가지로 하라, 하지 마라.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율법에 나옵니다. 율법에는 하라와 하지 마라 두 개의 계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이 율법의 이 방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딱 두 가지. 파란불 아니면 빨간불인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노란불이겠죠. 분명하게 색깔이 바뀝니다.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모르겠다. 그건 기다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시간이 되면 탁 바뀝니다. 신호등이. 파란불, 빨간불. 그래서 빨간불일 때는 안 하면 돼요. 그게 하나의 뜻입니다. 파란불이면 하면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거든. 스탠바이. 기다리면 됩니다. 언제까지? 그냥 기다리셔야 돼. 바뀔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가 어디 있어요? 아니, 자동차가 신호등 노란불에 대기하고 있는데 언제까지가 어디 있어요? 바뀔 때까지지. 바뀔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 그냥 안 바뀌면 못 가. 우리 자동차 교통 지도할 때 미리 판단하고 출발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미리 판단하고 출발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바뀔 거다. 그렇게 된 신호체계도 있고 아닌 데도 있어요. 그 공식대로 가는 신호체계도 있고 아닌 데도 있어. 가끔 가다가. 그건 교통 통제하는 사람들 마음이지. 왜 이렇게 해놨냐? 그러면 안 돼. 그건 거기에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거. 근데 이제 우리가 매일 다니다 보면 외우지, 이제. 여기는 외울 다음에는 몇 초 지나면은 뭐가 들어온다. 이제 그건 외워서 하는 거지만, 모르는 동네 갔을 때는.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니까.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그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파란불이냐 빨간불이냐 뭘 분별을 못해요. 그 분별을 못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바뀌지 않았을 때 움직인 거죠. 그래서 매일 실수하는 거예요. 빨간불이면은 서고 파란불이면은 가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난 이런 걸 싫어해 이렇게 다 써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첫째가 교만이고, 둘째가 우상숭배고, 셋째가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건 3대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3대 죄를 얘기하는데 이 3대 죄가 그 율법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에 그 세 가지가 교만한 거, 우상숭배하는 거,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자. 왜 남의 걸 도둑질해요? 심 있는 자가 심 없는 자를 강탈하는 거지, 심 없는 자가 심 있는 자를 강탈하지는 않아요. 그건 하다가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심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심 있는 사람 집을 강탈해요? 그건 못합니다. 심 있는 사람이 심 없는 사람 거를 강탈하지. 그래서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심을 주셨으면 그 심을 잘 써야 되는 거죠. 심을 주셨다고 막 쓰라고 주신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잘 섬기라고 주신 거지, 그게 막 쓰라고 주신 게 아닌 겁니다. 막 해도 되는 줄 알지만 끝나는 날 비참해져요. 모든 거는 자기가 그 위에 있을 때는 좋지만 내려왔을 때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데 있을 때 잘했으면 내려왔을 때도 대접받아요. 자, 그때 잘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뜻을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고, 세 번째 말씀은 이제 바울이 떠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리 때를 조심해야 된다. 마귀를 조심해야 된다. 길게 썼어요. 이제 에베소 교회에 거친 아주 이제 어려움의 바람이 불어올 거를 바울이 지금 예고하는 겁니다. 예고. 여기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워서 여러분들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잘 이렇게 보살피게 했는데, 근데 이리 때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이 이리 때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구약 성경 아가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조심해야 된다. 한 마리의 여우가 포도원을 들어가고 그냥 포도원을 쑥대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아가서에 나와.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수백 마리 들어와 가지고 포도원이 다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한 마리만 잘못 들어오면은 포도원이 쑥대밭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잘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야지, 정신줄 놓으면 포도원을 허는 한 마리가 포도원을 그냥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포도원을 허는 여우 한 마리 때문에 다 망가뜨리냐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도 눈물이 많았나 봐요.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거는 기뻐서도 흘리고 또 안타까워서도 흘리는데, 저는 바울이 제자 훈련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양들이 제대로 잘 안 설 때. 그래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조심해야 된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바울이 지금 권면한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세 가지 권면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항상 포도원을 하는 여우 한 마리를 조심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는 포도원은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포도원 하는 여우 한 마리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 조심해야 돼요. 나라가 망가지는 것도 그렇고 또 뭐 그 교회가 망가지는 것도 그렇고 기업이 망가지는 것도, 뭐 기업에 뭐 수백 명의 이상한 사람들하고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을 하는 여우 한 마리가 들어오면 기업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가끔 듣잖아요. 삼성에 다니면서 중직까지 하던 분이 세상에 거기에 정보를 다 빼내가지고 중국에 돈 준다고 갖다 팔아먹는, 그게 나라 팔아먹은 사람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 이완용이 뭐 나라 팔아먹었다는데 요즘은 그렇게 정보 팔아먹는 게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어떻게 만든 그 기술인데 그냥 돈만 준다고 그러면 갖다가 정보를 넘기냐고. 안 잡혔으면, 성공했으면, 그러면 뭐 우리나라 기업 다 망하는 거죠. 뭐 다 빼돌렸는데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을 그냥 자기가 잘 다니던 그 회사에서 매일 이렇게 빼돌려가지고, 그게 포도원을 하는 여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포도원을 하는 여우를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